야곱 가정. 창세기 34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야곱이 갔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당부를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는 한 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잘 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당부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 방에 들어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항의를 하자 외삼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넣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면 라헬을 너의 방으로 넣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수일처럼,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수고한 횟수는 14년간이었습니다. 14년간 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이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길앗 라못을 지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 군대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는 에서와 400명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400인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기도하게 하셨고 야곱은 마침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 브니엘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를 하고 나서 에서가 야곱아 33장입니다. 내 동생 야곱아 나와 함께 살자. 그 살아야 될 곳이 뭐냐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형 에서는 이 세일산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마하나임 브니엘에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숫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숫곳 바로 아래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 옆쪽에 있는 이곳이 뭐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하느냐?
요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게네사렛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사해입니다. 요게 요단강 동쪽입니다. 여기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 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급한 사람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는, 이 므낫세는 여기도 거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도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세겜 땅은 바로 여기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겜 땅은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베델 그리고 세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겜은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3장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세겜 땅이 바로 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 여기서부터 자기 동생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세일산에부터 여기까지를 쫓아온 것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가를 사실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헬의 언니입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디나가 얌전하게 집에 있으면 될 터인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아들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혹 반해가지고 그를 강제로 욕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오늘날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의 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이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겜이 위로를 합니다. 땅도 세겜이고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서 여러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땅이 없지 않느냐? 내가 땅을 제공할게. 땅을 제공하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민족을 이루어서 살자. 그리고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여서 서로 피를 섞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얻어라 라고 하는가 하면 기업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자, 이것은 매우 좋은 제안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얻는 것은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욕보임을 당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다가 아내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또 리브가를 흉년 때 내려갔다가 또 속이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쑥 들어와서 우리와 통혼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실수하면 그 실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피를 섞자, 통혼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드디어 디나의 혼담이 오고 갑니다. 이제 디나의 혼담이 오고 가니까 하몰이 야곱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결혼할 때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할 말이에요. 사실 믿지 못할 말이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대가를 요구할지, 몸값을 요구할지라도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할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다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늪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늪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단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통혼하자라고 유혹해 온다. 그 유혹은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두 번째,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릿수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장성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 34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을, 거짓의 이 말을,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을요, 하몰과,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21절입니다.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도 그들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감추어 놓은 그들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몰과 그의 추장의 아들 세겜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통혼하면 야곱의 모든 재산들이 우리 재산이 되고 야곱의 모든 딸들이 우리의 딸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탄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야 됩니까? 칼이, 재산이, 군사력이 자신의 힘이 되어야만 합니까? 식사 안 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군사력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몰과 그 세겜의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다 양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지도 안 하고 이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요, 남자들의 생식기의 생피를 베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최근에 그 아프리카의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니까 에이즈가 50% 이상 감퇴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 에이즈 퇴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이즈의 50%가 덜 걸리더라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제3일에 하몰과 그의 마을 사람들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군사를 일으켜 몰래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략하고 그 딸들을 다 탈취해 버립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입니까?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였다. 이 일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중에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의 틈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빠지면 그 조금의 틈이 들어와서 그들은 우리의 뚝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기업이 되고 칼이 그들의 힘이 되고 권력이 그들의 힘이 되면 그 칼과 권력으로 많게 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도로 집어넣어라.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있지만 돈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믿음도 있지만 권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믿음도 있어야지만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돈과 힘과 좋은 학벌을 자랑하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유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은 비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의 교훈. 사단에게, 세상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전진만 장로님, 정은주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10시에 조문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문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인기 목사님의 아버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 그 다음 주일 1부, 2부, 또 오후 2시에 우리 장종택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심령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코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